이 본문으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행위, 믿음의 행위,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도 누구에게 하는 예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셔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릇된 신앙을 지적하면서 바른 신앙의 삶을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정말 이 기도, 금식, 구제, 이러한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에 어찌 보면 참 존귀하고 바리새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자랑하였던 그러한 신앙의 행위들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행위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앞에서 했던 것은 명령이다 그랬어요. 명령이다. 성경책을 보면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돌아봐야 된다. 이게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께 나를 돌아보심으로써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런 은혜를 입었기에 즉계에서는 분명히 이웃을 돌아보는 것을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명령. 그래서 돌아봐야 된다 그러면서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의 손을 펼쳐야 된다.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자신에게 이 가난한 자고 보잘것없는 너의 이웃들에게 한 것이 곧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나에게 한 것이었다라고까지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처럼 우리의 내 이웃에게 베풀지 못한 것을 갖고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너는 나를 돌아본 적이 없어, 너는 나를 찾아본 적이 없어, 너는 나에게 사랑을 베푼 적이 없어라고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면서, 기도는 이제 주님께 가르친 기도의 이 부분을 하면서 온전히 살피겠습니다마는, 자,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것은 기도의 극히 일부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기도 행위를 할 때 마치 하나님 빗장이로 찾아가서 이것 내놓으라 저것 내놓으라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그건 일부다. 그 주님께서 가진 기도로서 간략히 요약을 하면서 얘기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악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바라고, 또한 내가 악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가신 기도의 맨 마지막 달에 항상 우리는 이 기도하면서만 이 고백,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아니할 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부터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를 예배의 기도를 하라라고 늘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기도가 다양해요. 근데 뭐냐면 지금 하는 기도는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은 예배 기도다. 이거 예배 기도. 내 삶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정의 기도. 여러분 많은 그릇이 그거 하면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뭐냐면 이 예배에 집중하는 기도.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받쳐질 수 있고 드려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 나를 바꿔달라고 하는 이 예배의 기도를 하라는 얘기야. 기도를 할 때니까 이런 부분도 얘기를 얘기하면 별별 가면 옆집 사람이 어쩌고 이 세상이 어쩌고 얘기하면 다 은혜가 돼요. 그건요 내가 기도할 시간이 많잖아요. 일상적인 삶의 기도. 지금은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는 이 모두를 대표해서 공동체 예배 기도다. 예배 기도. 금식을 얘기하면서도 금식은 종교적 고행을 통해 자신의 공로를 쌓거나 무아지경에 빠져 신비체험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랬어요. 금식은 자기 부인행과 자기 겸손을, 정말 내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행위에 철저하게, 어쩌면 내 생명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는 자기 부인의 시간이다. 자기 부인의 시간. 빚갚으러 가고 그 집에 다 누워 들어 눕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작합니다. 2차적 명령에서 앞에서는 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하지 말라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보여주신 세 가지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갖고서 그러면 이것만인가? 아니요. 모든 신앙행위를 다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정말 생명처럼 여겼고 바리새인들이 잘했던 거예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갖고서 말씀을 해요. 나는 구제를 안 하니까 마침 잘 됐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첫 번째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신앙의 행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내가 그런 신앙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구제, 기도, 금식 또한 예배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가지 못하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관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뭐라고 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하는 거다. 하나님께. 그런데 이 중심이 틀어져 버리면 이 아무리 좋은 종교적 신앙행위도 그릇된 것이 되는데, 그릇된 것이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1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에도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5절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16절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결국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애써서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그것 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잖아. 여러분 내 신앙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보이다라는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인다라는 것은 본래 뭐야 데아오마이라는 얘기. 극장에서 관객들하고
행동하는 연극하는 그 배우들의 행동이요. 마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내면을 보니까 배우가 관객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신앙 행위를. 여러분, 내 신앙 행위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배우의 행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많은 사람 참 봐라,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기도를 해도 곧다이로 하냐.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 뭔 소리예요? 자, 여러분, 내 신앙의 행위도 항상 부족해요. 잊지 마세요. 내 이 주님 앞에 자세도 항상 부족해요. 그러면 나를 돌이켜보면서 내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지. 오늘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며 말씀 들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아니고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런 자세로 들어야지. 목사님 오늘 얘기했는데 완전히 저거 최집사 얘기다. 최집사 왔어 안 왔네. 아이고 그놈의 인간.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자, 이 종교적 이것은 이제 외식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은 극도의 경계를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율법을 갖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결국 뭐요? 보이려고 광대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구나. 마치 설거지를 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겉은 반짝반짝하게 잘 씻었어. 내 안은 안 씻은 거야. 여러분, 그 컵으로 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밥 담아 먹겠어, 안 담아 먹겠어요? 이 전에 먹었던 누가 먹은 것인지 모르는데 먹은 밥이지만 깐밥째 갖고 있는데다 밥 퍼주면은, 근데 겉은 깨끗이 있었는데 그럼 밥 먹겠어, 못 먹겠어요? 나는 못 먹겠네. 여러분들은 먹을지 몰라도.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신앙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쩌는 거예요? 겉은 번쩍번쩍한데 속은 깜박져 갖고 있는 거예요. 더러움이 철철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나 먹어라. 다 얘기되잖아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구나.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번지르르 해. 그런데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결하고 바른 예배인가요? 내 예배의 모습이 지금 내 예배를 돌아봐요. 지금 감사함으로, 순결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이 빨리 올라가듯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를 할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태우잖아요. 태워서 하나님이 음행하신다 그래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들여 마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하면 내 예배가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셔져야 돼요. 근데 진짜 그러냐 이거 그러냐? 자,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면 뭐라고 하는가? 자, 반복 계속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부전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1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해. 하나님이 상을 받지 못해. 2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 5절에서도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16절에서도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 9대 기도, 금식 다 세 가지.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줬으면 너는 다 받았잖아. 하나님 말씀 너는 다 받았어. 그러니까 받을 것을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싹 받았잖아. 다 받았으니까 내가 너에게는 반응할 것이 없어. 내가 너에게는 줄 것이 없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것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예배를 하가셔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맛 대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물론 주무시고 계시지만 자,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했다면, 여러분 보세요. 내 신앙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했다면,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하나님 앞에 했다면, 내 신앙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어쩔까요? 자,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할게요. 열매가 있을 것이다. 자, 따라서 합니다. 열매가 있을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자 보세요, 구제를 하는 것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그것에 감사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에 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다른 사람이 만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사람은 누구처럼 되어가요? 하나님처럼 되어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자,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명하신 이러한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자, 우리가 금요일이 끝나고 나서 청소를 합니다. 참 제가 감사한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 금요기도를 하지 못했을 때 되면 어찌해야 되나, 내가 나가서 청소를 해야 되나, 해놔야 돼, 예배를 어찌해야 되나. 참 감사한 게 누군가가 와요. 여러분이 해보면 알아요. 혼자 해보면 여럿이 할 때보다 더 꼼꼼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를 해가지고 교육관까지 한 번 다 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쓸고 닦고 의자 움직이면서 밀고 닦고 뭐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2시간은 좋게 걸려요. 그런가 안 그런가 와서 한번 해봐요. 형인데 또 해도 되니까. 그런데 와서 해. 왜? 하나님이 내게서 그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맺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걸레질을 한번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하고 걸레질하는 자세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얘기를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안 보려고도요.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고 끌고 하면은 저는 지쳐요. 그래갖고 제 서재에 가서 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거기가 또 하필이면 저기 이제 우리 여기 전부 카메라가 다 있어요. 그 영상이 있어. 그래갖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참 많이 여러 가지가 보이죠. 여러분 걸레질도 달라.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은혜와 감사로 하는 사람하고 잘못 걸렸어. 그래갖고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하는 게 달라. 빗자루질이 달라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지금 해서 우리가 조별로 돌아가면서 밥을 하는데 남자들도 끼어내갖고 밥을 좀 하라고 싶은 생각이 돼요. 그쵸? 좋은 것 같아요. 해서 힘들고 쓰레기도 버리고 뭣도 해주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김영희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돼. 자 여러분 봐요. 내가 진짜 이것을 또 돌아왔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그래가지고 아무 고민도 없이 섬김의 기쁨도 없이 그냥 해버리는 거 하고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구나 해가지고 발품을 발고 고민을 하고 거기에 사랑을 담아서 하는 거 하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얘기들 해봐요. 같겠어? 다르겠어요? 다르죠. 여러분 내 집에 손님이 왔어요. 저 인간이 왜 왔어?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이. 나 올 때 쫓아내고 싶은 사람이 올 때 하고 나야 저 사람만 보면 그냥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아져 온 사람이 올 때 하고 여러분 자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내가 변화된다. 이게 내가 변화돼. 내가 바뀌어. 그래서 내 하는 것들이 바뀌어.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버려. 왜?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안 만나는 거지요.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왜 그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데 성자 하나님이 인간인데 오셨는데 왜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그들의 신앙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내가 이런 신앙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신다니까요. 나도 못 바꾸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믿어? 나를 바꾸신다니까. 그래서 불평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내가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정말 내 소유로서도 섬길 수 있고 내 가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이게 내 긍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던 먼저 사람에 보이면 먼저 다 받았다 그랬잖아요. 영수증 결산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결산 받고 싶어요? 제가 집에서도 얘기를 저는요 하나님에게 결산 받고 싶어요. 저는요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결산 받고 싶어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봤어, 너의 신앙 행위를 봤어, 너의 눈물을 봤어, 너의 노력을 봤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상에서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행위하면 어쩐 줄 아세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해도 힘들어요. 여러분 예배해도 힘들어요. 예배하러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내 눈물 닦으시고 내 상처를 안아주시고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면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쩌든 누가 오든 안 오든 나는 가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내 몸뚱어리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내 소유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누가 알아줄 수가, 사람을 의식하니까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꼭 나한테 하라고 그래. 목사가요 또는 교회가요 누구에게 당시 좀 해주시겠습니다 할 때에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이 어떤 신앙행위를 하고 시험에 들어요? 몰라준다라는 거예요. 인정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안 지나간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갚아주신다니까요. 자, 바울 사도가 이러한 그릇된 신앙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이게 뭐냐면 더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의역을 할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 금식, 구제로 인해서 그걸 하는 건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구제를 해요. 금식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그걸 했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행위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냔 말이에요. 왜 변화가 없냔 말이에요. 왜 새로워지지 않냔 말이에요. 왜 이전보다 더 내 그래 늙으면 결국 죽으면 죄송해요. 요즘은요 죽으면 땅에다 그대로 묻지도 못해. 이제 어찌해야 돼요? 죽으면 결국 타고 썩을 거 아니요. 그래 이 죽으면 태우고 썩을 그럴 몸뚱어리 아직 움직일만 하니까 이걸로 주님의 일 하리라. 주님 기쁘시게 한번 하리라. 아 그래. 또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모르지만 남겨놓고 가면 내 것이 아닌 이 물질 그래도 내 손에 있을 때 이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람 살리는 일 한번 해보리라. 정말 멸망에 가는 그 사람들 구원기에서 한번 써보리라. 아 그래, 누가 저번에 오니까 바보를 하더라. 아 그래, 나도 한번 하지. 적어도 내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한번 섬겨보리라. 이게 경건의 능력이요. 경건의 능력이 이게 능력. 경건함에서 오는 능력이요. 자,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한데 도대체 경건함으로 오는 능력은 없다. 이게 신기하죠.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영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심령을 바꾸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살아왔던 지금 과정을 생각해 봐요. 성령이 나와 역사하실 때 내 말이 바뀌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내 행동이 바뀌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내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자리하지 않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렇죠? 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죠? 경건의 모양은 있고 이전보다 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내게서 이 성령의 열매도 경건의 능력도 없죠? 왜 미워함만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불평만 있죠? 하나님이 안 보시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죠. 뭐 얼마나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될까? 자,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말은 잘해. 자, 여러분, 내가 왼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알죠. 내가 하는 일 내가 알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저 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하는 것이 은혜다. 그래요. 이 여기서 해가지고 오른손인데 왼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했어, 너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보상받아야지. 그 사람이 다음부터는 당신이 너한테 더 인사도 잘해야 돼. 너 아는 체 해야 돼. 왼손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했으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세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항상 은밀한 중에만 가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던 그 당시의 습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꼭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합니다. 네 골방으로 들어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기도의 방을 만들라고. 골방에 들어가. 골방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문도 닫아.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내 기도하는 것을 드러내미나 과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요. 기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가 내 입으로 무엇을 청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의 일부, 극히 일부라고 그랬어요. 자, 봅시다. 내가 기도하려고 교회를 왔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교회 청소를 하고 있어. 그럼 뭐가 진짜 기도요? 얘기를 해봐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왔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있어. 뭐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뭐요? 너는 청소하고 나는 가서 소리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시나 바꿔 먹어요.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도예요. 같이 청소하는 게 기도예요. 자, 여러분 기도를 한다 하면 우리 상황에도 맞고 상식에도 맞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황이 어쩐지, 교회 상황이 어쩐지,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어쩐지 이런 것에도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무슨 소리야, 그냥 나는 그냥 가는 거야. 교회가 공적으로 예배도 못할 상황이면 여러분 내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적으로도 못 모이면 사적으로도 중단해야 되는 모임도 중단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공적 모임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요, 혹시 옆에 있어가지고 옆에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있을 때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삶이나 어떤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신다니까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니까요. 자, 마태복음 6장 16절. 자,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회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히려 더 겸손히 하나님께 집중해요. 여기 보면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면서 얼굴을 흉하게 한다.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관심인데요. 제대로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빗는 거죠. 금식한다고. 그러면서 인상을 팍팍 쓸면서 내가 밥 안 먹었어. 일주일도 밥 안 먹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왜 사람에게 보이지 말아야 되는가? 4절, 6절, 18절 세 가지 그 신앙에 대해 다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신다. 자, 뭐라고 하냐면 보신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 상황에서 본다고 그러냐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있다래. 은밀한 중에 지금 보고 있어. 4절, 6절, 18절 세 가지의 신앙에 하면서 똑같이 얘기해요. 보고 계셔. 그리고 갚으실 거야.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갚아주실 거야.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사고 없이 갚아주실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실 거예요. 언제쯤에 아멘 할까? 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좋게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구제도 기도도 금식에 똑같이 4절 6절 18절에 얘기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신다.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면
이것이 공중에서 뻥 터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늘 보고 계신다. 자, 따라서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신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한 주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저는 그래. 자, 볼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주에게서는 의감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여기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보고 계셔, 살펴보고 계셔서 나를 아셔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도 아셔요.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한 신앙의 행위를 행했음에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하십니까? 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알아주지 못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자,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내 죄악도 드러나고 내 문제도 드러나지만 적어도 여기에서는 신앙의 행위들을 얘기하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행위를 하는 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 목적이 신앙행위죠. 신앙행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신앙행위인 거예요. 자, 정말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거 잊지 말아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판단해 줄 거라는 거예요. 갚아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지 못하는 걸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서 4장 5절 바울사도 고린도 교회에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르기 전에 이렇콩 저렇콩 알아줘 안 알아줘, 한다 안 한다, 그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왜 적금을 들어요? 왜 적금 들어요? 이 적금을 들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것을 확 타가버리면 적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근데 적금 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이자를 더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금 드는 거예요. 지금 머리를 동여매는 거예요. 저도 그래. 나도 이제 이 사역을 마치고 노년의 삶을 위해서요, 여러분, 제 허리를 징하게 동여매고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나중에 그것으로서 내 삶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이 그런 약속을 갖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 조배학 목사가 딴 건물은 이렇게 두네.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하고 사람들 돌아보고 와서 일을 하는 걸 보고도 그것에 하고 칭찬할 줄도 모르고 알아주지도 못해. 그래갖고 삐지지 마요. 괜찮아.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안 그러시니까 말씀 띄워놔줘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사람들도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고맙고, 그러나 그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 그리고 심지어 금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는 것이 아니라면, 자,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죽을 때까지 해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서 다듬어 주시는 열매가 없을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보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러면 그 열매는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한 기도가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지고 죽을 때까지 소리치며 사는데 열매는 손톱만큼 떠서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죽을 만큼 기도하면서 바짝바짝 금식하면서 말라 죽어갈 것 같아도 그 삶에서 거룩함이 안 나타나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내가 모든 신앙행위를 하나님께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바꾸나 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나 버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행위의 복은 그거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나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기쁘게 아무 때나 쓰실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바뀌어버린 것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증거고, 하나님께서 내 신앙행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없으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열심히 했어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